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11월 26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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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주님, 저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이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이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빚진 마음, 병든 몸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입동이 지난 지도 벌써 며칠 됐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날씨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철야 예배를 하고 돌아오는데 비가 얼마나 여름 장마같이 내려 쏟는지 아주 위험하긴 했으나 또 특별한 장면을 연출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런 헷갈리는 계절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은 쉽게 하나 사실 그 내용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키백과의 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마음을 1. 마음의 평화와 같이 사람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그 상태라고 말하고 2. 마음속과 같이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사람의 가슴속 심장에 있다고 믿어지는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3. 마음이 곱다라는 말과 같이 어떤 사람의 본래부터 가지는 성격이나 품성으로 마음씨, 심성과 같은 말이라고도 하고 또 4. 마음을 곱게 써라와 같이 사람이 남을 대할 때 가지는 도덕적, 윤리적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5. 마음이 쏠리다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한 관심과 의향이나 정열 등을 말하기도 하고 6. 마음을 주다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7. 마음은 콩밭에 있다와 같이 실제의 행동은 없고 그냥 생각이나 의식이나 상상만이 작용되어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그것은 내 마음이야 와 같이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과 같이 8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마음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위에 8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1970년대 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과 미국이
막 핑퐁액을 하면서 서로 왕래를 하며 외교 개방을 막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주은래 서기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주은래가 복잡한 서양 정통 음식을 받고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닉슨이 그 식사 요령을 소개했답니다. 그랬더니 주은래 서기가 큰 대접과 젓가락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거기에 이것저것 다 부어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니 닉슨도 따라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사진을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때 이 상황을 형편과 실력에 맞지 않는 일에 너무 따라하거나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자는 교훈으로 받고 저의 삶에 적용해 보곤 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김의겸이라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마구하여 온 나라를 소란케 하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큰소리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짜증스러운 그러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은래 서기의 비빔밥 사건과 요즘의 김의겸 사건에서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과 연관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에 앞에서 말한 여러 개념과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유심히 본 1623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39세에 요절한 죽은 프랑스의 심리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요, 발명가요, 작가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이성과는 다른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성이 있다고 말하며 결국 인간의 마음은 그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며 정리한 바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을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가 마음이요, 그 하나가 생명이요, 그 하나가 피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는 말은 다르나 실상은 하나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말씀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들은 이 세 가지 인간의 요소가 다른 듯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는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벌어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사실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모함하는 일이 이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인간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연 혀를 통하여 발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과 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은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면 파스칼은 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후에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이라면 김의겸이라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알지 못하고 세파의 마음을 빼앗겨 멘탈이 무너져 자신과 이웃에게 큰 곤욕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정갈하게 하며 깊은 내용이 있는 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의 사람들은 언뜻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화려한 이력, 우아한 외모, 높은 학력, 부유한 생활 등으로 소문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입관에 의해 그들의 말과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에 가서 버섯을 먹게 될 때 색깔이 아름다운 것은 독이 있으므로 피하라 합니다. 이것은 속에 있는 독을 아름다운 색깔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나쁜 예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외모는 멀쩡하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그의 내뱉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며 혼란해하는 일도 많으며,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차림새는 남루하여 볼품이 없어 보이나 그의 말에는 깊은 공감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혀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나 성경 잠언 16장 23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을 지식을 더하느니라 하며 지혜가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외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법 안에 있는 이성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스칼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입술의 말도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우리의 깨우친다는 말과 같이 몸과 마음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우리말에 깨우친다라는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을 야다로 표현할 만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스라엘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야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오늘날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야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그 후 모세에게서도 이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 후 이 백성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느낀, 즉 야다한 모세는 그의 신명기 8장 5절에서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단련시키듯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너의 마음으로 야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배워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탐뜻을 깨닫는 야다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앞날의 고통을 이어나가기가 고통스러웠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달으라는 지도자의 진심 어린 선포를 그는 억제할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지도자들의 야다의 선포는 성경 전반에 걸쳐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앞에서 말한 파스칼이라는 천재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1623년에 프랑스의 한 지방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파스칼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배웠습니다. 파스칼은 이미 12세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만큼 수학 분야의 천재성을 드러내었어요. 그 후 젊은 파스칼은 프랑스 수학자 단체의 주 정기 회원이 되고 19세에는 최초로 계산기인 파스칼 라인을 발명하여 파스칼의 그 진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스칼이 23세일 때 파스칼의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엉덩이뼈를 다치자 이때 기독교 신자였던 접골사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치료하며 그를 전도함으로 인하여 파스칼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요. 이때는 유럽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여러 종파가들이 생겨나고 서로 논쟁하던 때였어요. 파스칼은 27세에 수학과 과학 연구를 중단하고 종교에 심취하여 3년간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토론하고 성경과 신앙에 대하여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파스칼은 3년간 하면서 그의 연구를 중단하다가 31세에 3년 후인 31세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영적 감동을 메모하여 그의 가죽옷 안쪽에 꿰매어 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죽은 후에 발견되어 그의 유족들과 친구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파스칼의 이름으로 그의 메모들을 정리한 책이 파스칼의 명상록으로 알려진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의 이 메모지는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메모의 일부를 소개해 봅니다. 불, 성령의 불,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의로우신 아버지,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후 그는 다시 수학을 접하며 수학적 재능을 재발휘하며 확률론 기초를 다지는 중에 마차 사고가 발생하여 파스칼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신학 그러는 중에도 신학과 수학을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파스칼은 1658년 35세부터 두통에 시달려 고통스럽게 4년을 지냅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통 속에서 사진에서와 같이 원의 한 점이 직선을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궤적의 그 사이클로이드를 연구하여 이것이 후에 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파스칼은 1662년 39세에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누이의 집에서 살다가 심리학자, 수학자, 과학자, 신학자, 발명가, 작가, 철학자로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이렇게 파스칼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모세의 흔적, 선지자들의 고뇌, 예수의 삶과 가르침, 바울의 회심과 성령 충만 이후의 복종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요절한 천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요. 훌륭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방세에서 깊고 절절한 신앙 고백과 또 예수회와 로마 교황청에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예수회로부터 공격받는 성직자를 위한 변론인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다양한 그의 지식과 꼼꼼한 변론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으로 유감없이 보여준 것에 후세인들이 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은혜 받을 주제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아담을 얘기했고 모세를 얘기했고 파스칼을 얘기했고 주운내를 얘기했고 김의겸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이는 마음을 지켰고 어떤 이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진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암, 즉 야다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야다를 영어에서는 understand, 즉 무엇 아래 서 있다는 말로 인간의 알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그런 멋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알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의 자녀를 강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온전히 알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알, 우리말의 깨우침, 영어의 understand가 얼마나 그 인생의 주추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그 생명과 그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도 얼마나 많은 식민 지배와 전쟁과 혼란과 분란과 갈등 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었던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번영을 일구어 지금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룬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하며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다른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한국인들을 많이 보았어요. 나는 이들에 의해 한국이 이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이루 보아 우리나라가 분명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 마지막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높일 것으로 아는 그러한 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사람이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무수한 시도와 이것을 제대로 분별, 즉 야다하지 못하고 부하내동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의 경거망동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그것도 아직 나의 온전한 알, 즉 야다의 은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임을 자인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듯 모세나 많은 성경 선지자들이 그리했듯 파스칼도 그리했듯 나의 성령 충만에 의한 은사적인 암, 즉 야다의 지경을 넓히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해 보기를 힘쓰겠다는 이 아침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알, 즉 야다, 언더스탠드, 깨달음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처럼 부어져 모두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더 알기 원하문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의 구원을 송축하나이다. 이후로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것을 알게 하시어 세상의 마지막을 사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영생으로 축복된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알게 하시어 성령의 강력으로 세상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미움, 염려, 걱정, 시기, 다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고 온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심정이 온전히 작동하여 좋은 피를 온몸에 흘려 온몸이 건강을 입을지어다. 그리할 때 손발 저림, 가슴 벌렁거림, 신경통, 관절염은 싹 사라질지어다. 눈병, 기병, 입안의 질환들은 흔적 없이 사라질지어다. 또 생활 범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창고와 통장이 쌓이는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겨울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암환우들이 주로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 암환우가 아니신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신앙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010-3718-5661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너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감히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망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과 아무리 고상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은 인류를 망하게 합니다. 지금 그런 조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지금 한치의 앞을 구분하기 어렵고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위태위태하지만 잘 이끌어와서 정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런 나라도 언제 하루아침에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요동치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알므로 볼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어서 그를 위하여 더욱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의무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알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속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